내가 매일 기쁘네 주의 님이 내가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정말요. 내가 매일 기쁘네 주의 님이 내가 주의 팔이 나의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전에 죄에 전에 죄에 빠져서 빠져서 평안함이 없었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처음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에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찢어있는 것 같은데 좀 박수 좀 쳐주시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자, 그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이루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없는 소리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할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없어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요즘에 찬양 콘티 짜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에 수련회 콘티도 짜고 있고 이게 이제 현철 형이 대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현철 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참 이게 혼자 거의 짜고 혼자 피픽 다운받고 안무 다운받고 이제 일할 시간도 있고 하는데 중간중간 하다 보면은 좀 힘들어요. 맨날 매주 찬양 매주 듣지만 매주 부르기가 힘들어요. 또 저만의 방식이 있다 보니까 참 되게 힘든데 그래도 이게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찬송 부르고 나면은 항상 그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다음 주는 또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드릴까 은혜를 받을까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들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방금 찬양하기 전에도 뭔가 안 맞지 뭔가 답답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시간이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그 자리에서 뭐 봉사를 하든지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분명히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는 이제 그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아버지 이름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그 할게요. 사랑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할 곡은 마음 이상한 자리, 우리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주소서 마음 이상한 자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를 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목소리로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대표기도 나올 때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비 내리고 습한 날씨 속에서 교회로 나온 청년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예배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곧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며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벌써 7월이 반이 지나왔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뀔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히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아사에 대한 추가적인 그 내용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사는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포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라틴어예요. 포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 의식하며 행동하면 정직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어. 완벽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즉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밀어내고 대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우상을 부수고 산당,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산당 신앙들을 허물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평안과 형통과 또 견고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형통한 사람도 어떤 시련을 다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이제 성경이 자세히 소개는 안 돼서 아사왕이 어떻게 교만을 했는지, 아니면 좀 나태했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시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좀 더욱더 이 믿음을 보기 위하심인지 어떤 건지는 몰라. 이때는 아직 아사왕이 좀 타락하지 않을 때야. 정직할 때거든요. 말년에 그랬으니까 아사왕이. 이때는 괜찮을 텐데, 근데 형통한 다음에 갑자기 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 하면 좋지, 매일 형통하면 좋지. 그런데 좋지 않을 때도, 안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우리가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신뢰해야 되거든요. 지금 아사도 형통한 다음에 한 절 차이로 8절과 9절 사이에 성경에 보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9절에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씀해요. 9절에 딱 보면 구스 사람, 구스는 지금의 커피 생산국이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예요. 구스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구스 사람들은 체격이 좋았어. 체격이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아사왕을 치러 한 거야. 그래서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100만 명, 군사 100만 명에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100만 명에 병거 300대는 탱크 300개 얘기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쳐들으려고 딱 대치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말씀하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견고함의 복을 주셔서 군대를 주시는데, 큰 창과 작은 창과 방패를 든 이 창병이 30만이라고 했고, 활과 방패를 든 이 활병이 28만에 58만 명이라고 했어. 58만 대 100만에 플러스 300개의 이 탱크.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숫자적으로만 해도 비교가 안 되지만,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구스인들은 체격이 크고 옛날부터 그래서 용사들이었어. 이게 싸워봤자 패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야. 한 절 차이로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분명히 이 창과 방패병, 활과 방패병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견고하게 주셨는데, 갑자기 그 견고함에 대해서 9절에서 딱 넘어와서 갑자기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구스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잘 됐어도 내일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 일 아닙니까? 싸움할 때 패할 게 분명한 어떤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뭐냐면, 우린 신앙인이잖아. 그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인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큰 시기와 시련과 위기가 오게 될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되느냐? 기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회.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시련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돼. 왜 기회가 돼? 반대로 왜 기회가 돼? 연결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련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시련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이. 지금 아사도 마찬가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아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놓일 때요, 유일하게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는 신호로 보면 돼.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여러분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이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보면 빨간 것이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저 강한 자는 구스를 말하는 거예요. 쳐들어온 구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자신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아사왕을 말하는 거죠. 저 구스와 이 유다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주밖에 없나이다. 이게 굉장히 고백이 담긴 신앙이에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나 다른 의지할 주변국이나 다른 것들이 없고 저 강한 저 문제와 약한 나 사이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만 있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절박한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강하고 더 힘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는 분들 몇 명 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 회식 자리에서 술 문제나 또 주일 성수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 그렇고 다양한 요소들로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고 나는 너무나도 약해. 그래서 감히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싸우나 마나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직장에서 거의 대부분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약한 자로 끝나는 거예요. 약한 자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약한 우리와 약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약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함을 통해서 약한 자와 강함의, 이 사람뿐 아니라 어떤 강함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 근데 그 문제에 비해서 내가 너무 약할 때가 있어. 그랬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강함과 약함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의 눈앞에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 했잖아. 그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신앙인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막 꾀를 낸다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숙인 줄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어떤 형통할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감정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은요 감정에서 수시로 바뀌어요. 좋을 때는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뭔가 안 좋을 때는 주님 왜 이래요 이게. 그리고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꾀를 내고 육으로 행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번뜩번뜩 행동하는 거지.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시련이 있을 때도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정직한 믿음으로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련이 딱 올 때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육이 아닌 영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의 상황을 잠깐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막 육으로 버뜩버뜩 행동하고 막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나도 꾀를 낼 수 있고 나도 행동할 수 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돼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숙은요 갑자기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었는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참고 기도해봐. 그러고 나면 내가 전에는 내 육으로 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정직한 사람과 필수 항목이야. 딱 따라가야 돼. 또 기도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정직하게 나는 행할 때 분명히 내 육으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행동해야 맞아,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돼. 그 뜻을 구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 문제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맡기는 거지.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신을 대표하는 전쟁, 신을 앞세워서 하는 전쟁이었거든.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구스는 이집트 이제 아래쪽에, 이집트 아래쪽에 위치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지, 지금 에티오피아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이렇게 그 신화에서 이어받은 그런 이집트 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주로 섬기고 있었어, 우상들을.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패하지 말게 해달라. 사람의 능력도 있지만 말하자면 우상, 저들이 섬기는 신, 이것에 패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남유다가 만약에 구스에게 패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 패배한 국가는 승전한 국가의 신에게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만약에 구스에게 패배하면 구스가 섬기는 이집트 신들에게 가서 신들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야.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타협하게 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타협하게 되면 나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람에게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아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너무나도 강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겼어.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맡기는 순간 어떻게 되면,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면, 하나님 이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니까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거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라고. 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너무 큰 문제니까. 내가 감히 맞설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맡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의지하는 거야. 내가 참 못하는 것 중에도 하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면 너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잘 못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온전히 맡기는 거.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무지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문제를 만나게 할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기도하지. 요즘 나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제 어떻게 또 루틴을 잡았냐면 카톡에 내 아내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기도를 적어요. 기도를 하는 거야. 적으면서 하는 거야. 내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하면 설교 작성하듯이 탁 정리해서 정갈하게 기도를 쫙 내가 이렇게 적어. 해가지고 기도를 읽으면서 또 막 은혜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 기도문을. 그래서 그 기도문을 공유해, 아내에게. 그럼 아내도 같이 읽고 아멘 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자기도 같이 기도해주고 자기도 힘들 때 자기 기도문을 나에게 이렇게 보내줘. 그럼 나도 그걸 보고 아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같이 공유하고 기도해주고. 연인끼리 한번 해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러면요 굉장히 담대함이 오고 굉장히 좋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되고 내 문제에 끌어들이고 내 싸움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확신으로 얘기하는데 외면하신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역사하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12절에 보세요. 바로 앞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 앞서 행하시는 역사. 내가 준비한 앞서 행한다. 이거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내가 요즘 축복할 때 요즘 자주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미처 해결하기 이전에, 여러분한테 어떤 해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야.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원래 이거 봐.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돼. 우리는 먼저 앞서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사와 그게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 추격해.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추격해야 되거든. 근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추격하게 돼. 역전인 거예요, 역전. 상황이 역전되게 하셔. 그 다음에 그날까지 이르면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야. 여러분,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무엇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맡겨드릴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가능한 거야, 이거는. 가능한 사건인 거야.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끝나, 여러분. 그것만,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약함은 조롱받고 멸시받고 함부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강한 자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나를 추격하여, 거기 아니지, 14절 보면 14절,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아사가 가진 군사보다 구스가 가진 것이 훨씬 더 크잖아. 근데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래?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인 이 아사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두렵게 만드시는 거지. 약한데 강한 자가 날 두려워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일터에서 지금 보니까 초년생이라 직급도 낮은 우리 회사 다니는 우리 청년들 있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관이 너무 두려워.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이 상하게 그 상관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시니 그 다음에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라. 원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뺏기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약한데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전에 이제 강함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죽었다, 이제 다 뺏기겠다, 멸시천대 조롱받겠다, 우리는 끝났다 이러고 있을 때 기도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고 앞서 싸워 주셨고 오히려 나를 약한 나를 두렵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얻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 보세요. 진짜야. 제발 해봐. 정말 그거를 여러분 청년 때 좀 경험해봐 많이.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한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세요.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회라고 기도하는 기회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눈빛이 달라져 사람이. 그리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 내가 작년에 우리 수련할 때 이제 벌써 1년 된 수련 때 얘기 좀 멋있게 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한테 멋있게 살자. 신앙인이 멋있게 사는 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러면요 그게 너무 우리만 할 수 있는 너무 독특한 멋있는 게 멋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만의 멋. 명품을 입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봐. 안 믿는 친구 너는 이상하게 너는 당당하다. 너는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너는 좀 내가 당당한 것 같아. 넌 항상 자신 있었어.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아? 그 사람이 볼 때 나 별거 없는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근데 별거 없는데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얘는. 그 뭔가가 있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능력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들여요? 기도를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으로 끝나, 내 문제로 끝나. 기도하면 이 문제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앞서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 보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설명했지만 100만 명 대 300 탱크 지금 병거 그리고 58만 이 차이가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약함이 승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결론입니다. 감당 안 되는 어떤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가 됩니다. 맨 끝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시련을 어려움을 고난을 기회로 만들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회로 오히려 끝이 아니라 또 기도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함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자는 기도하면서 영으로 행해 하나님 뜻대로 행해. 그 다음에 기도는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행동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승리하게 돼 있어. 마지막 이 의미를 담아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4장 오늘 본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여러분에게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그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사이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너무 여러분 힘들 때 나 이렇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원하건대 내가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당당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무릎 꿇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이 시대 여러분들이 신앙을 공격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의 요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참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지켜야 될 때 이렇게 혼자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받고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